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올려드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며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여 오직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신 은혜와 뜻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 전에 아버지 곁에 머물며 이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런 기쁨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용납하심으로, 주님의 참아주심으로, 주님의 여겨주심으로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산 소망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어려운 시대를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쁨과 감사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모든 허물을 십자가 그늘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오늘은 22절에서 26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26절, 22절,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네, 오늘 협상의 달인 아브라함, 관역을 잘못 맞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분은 프레드 로저스라는 분입니다. 미스터 로저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분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사실은 이분을 아실 것도 같아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뭐 It's Beautiful Day 뭐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세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뭐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코트를 뭐 옷장에 넣어놓고 의자에 앉아서 뭐 가디건을 입고 신발을 바꿔 입고 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이 TV 유치원 프리스쿨 학생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분은 프레드 로저스라는 분은 1928년에 태어나서 2003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TV 스타고요. TV 그 프로그램 Mr. Rogers' Neighborhood라는 그 프로그램의 제작자이고 극작가이고 음악가, 피아니스트, 또 인형극 예술인 퍼피티어, 그리고 장로교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이분이 한 그 프로그램 Mr. Rogers' Neighborhood가 믿기지 않지만 1968년에 첫 방송이 돼서 2001년까지 31년 동안이나 롱런을 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보면 참 너무 이렇게 인자한,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고 얼굴도 온화하고 이런 분이 이 어린이들, 프리스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에서 세그리게이션이 아직도 있던 그 시절, 흑백 그 차별이 아직도 극심하던 그 시절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종적 평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의 이혼이라든지 아니면은 살인이나 폭력 이런 아주 무서운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말 잘 전해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에 2000년에 Christianity Today라는 그 매거진에 나온 이분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뇌성마비를 심하게 앓고 있는 청소년을 방문했습니다. 이 청소년은 어려서부터 이분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분을 말하자면 자기 우상인 거예요. 자기 스타인 거예요. 예. 이분이 자기를 만나러 오겠대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고 흥분된 나머지 이 청소년이 또 뇌성마비를, 심한 중증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괴성을 지르고 막 머리를 벽에다 부딪히고 막 너무 흥분한 나머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아이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옆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로저스 씨가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침착하게 그리고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아이가 이제 좀 안정이 됐어요. 다시 그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네. 그러자 미스터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증의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청소년, 어려서부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그 동정 어린, 불쌍하다는 듯한, 그리고 막 봐주는 그런 시선 속에서 자란 아이. 그리고 언제나 자기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대상.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가 기도해 줄게.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기도의 대상이기만 했던 그 청소년에게 자기의 우상인 로저스 씨가, 자기 집을 방문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로저스 씨가 갑자기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겠니? 그 아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이후로 이 아이가 어찌나 밝아지고 더 이상 죽고 싶다,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생각도 안 하게 됐고요.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로저스 씨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아이를 붙들고 너는 참 소중한 존재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라.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니? 얼마든지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뜻밖에도 그 아이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가 필요하단다. 너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단다. 그건 뭘 말하겠어요? 그 아이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유명한 스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자,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독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방문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야훼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이제 쉬고 난 다음에 소돔을 향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이제 전송하러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인 야훼 하나님께서 속으로 독백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독백을 하시는 걸 성경 기자가 받아 적은 건 여기가 유일무이합니다. 얼마나 이게 특별한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나무라기도 하시고요, 의인을 칭찬하기도 하시고 선지자에게 뜻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독백을 하시는 거, 그리고 그걸 성경 기자가 받아 적는 건 유일무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백을 하십니다. 속으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나의 길, 야훼의 길을, 그 도를 지키고 의를 행하도록 아브라함 그가 가르치도록, 그 후손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20절, 21절에는 이제 입술을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내려가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건 심판하러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알아보고자 한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로 22절부터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아브라함이 정의를 논합니다. 두 천사는 이제 소돔을 향해서 떠났어요. 예,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남아 계십니다. 예, 그냥 떠나도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초청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행을 하나님이 유심히 지켜 듣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말이 아주 당돌합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멸하시려 하십니까? 약간 하나님을 나무라는, 예. 그 성에 만약에 의인이 50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여전히 그 성읍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의인이 만약 있는데 그 소돔을 멸망하느라고 그 의인들마저 한꺼번에 멸망시키시면, 한꺼번에 죽이시면 이게 과연 정의가 되겠습니까? 이거 불의 아닙니까? 아주 절절한 호소를 하죠. 예. 그러면서 그가 아주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은 심판자, 창조자이시기도 하고 심판자이시기도 하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를 행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옵니다. 지금 이런 당돌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살짝 나무라는 것 같습니다. 살짝 가르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이렇게 정의를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여러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그래? 그게 너의 생각이니? 그 다음은 어떻니? 하고 이렇게 계속 따라가 주세요. 의인 50? 그래. 50을 찾으면 내가 소돔 성을,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주청에, 간청에 승낙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세 번째 파트로 제가 아브라함을 협상의 달인?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question mark. 예.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힘을 얻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 마치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딜을 막 하듯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하듯이, 이유가 뭐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대단히 기교적인, 저는
티끌이나 재와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면서 그러나 감히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짝쿵 간을 봅니다. 하나님께. 아까 50이라 그랬죠. 그 중에 딱 10분의 1, 5를 감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기교적이에요. 45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45라는 숫자보다는 5가 작잖아요. 그렇죠? 5가 부족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작은 숫자가 부족한 것처럼 찾도록 찾았는데 50명이 아니라 딱 45명에서 끝쳤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5명이 부족하다고 번복하시고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내가 45명을 찾으면 멸망치 않으리라. 그랬더니 이제 또다시 힘을 얻어서 5명을 더 감합니다. 그러면 5명이 더 감해져서 40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40명이라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자 이제 담대해집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제발 노하지 마십시오. 또 역시 그 기교를 또 이렇게 드러내면서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10명이 감해서 30명만 의인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30명을 찾아도 내가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필 받았어요. 그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10명을 더 가면서 그럼 20명 남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 20명 의인이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그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종교를 지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딱 10명이 남았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10명이 남아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떠나십니다. 길을. 아브라함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오는 걸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2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교육 방법이 있어요.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도록 남아 계시고 얘기하도록 허용하시고 그 얘기를 따라가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관역을 잘못 맞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5살 먹은 어린아이가 나는 슈퍼맨이다 막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면, 그래, 나는 그럼 악당이다. 내가 무슨 악당이에요? 나 악당 아니잖아. 멀쩡한 아빠인데. 같이 따라가 줘요. 그래, 아빠랑 막 싸워보자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렇게 함께 씨름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헛다리를 짚었지만 그런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 대화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흥정, 소위 말하는 흥정, 니고시에이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피해갈 길이 없을 만큼 패역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려가셔서 보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리고 이런 대화 자체가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화를 허용하십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베네핏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백,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독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을 멸망시킬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뒤에 나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소돔 멸망 이거구나, 이렇게 어슴을 하기 마련이지만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18절에 내가 하려는 것,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연장되는 생각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19절에 이어서는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데렉 야훼,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건 아주 지엽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에는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오히려 내가 아브라함에게 쉐어해야지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큰 백성으로,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그리고 네가 나의 길을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가르치게 이게 하나님의 큰 플랜. 내가 이걸 숨기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make sense 합니다. 여러분, 이 18장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8장이 반으로 딱 나누면 앞에 이삭의 탄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첫 단추가 이삭이에요. 셀베이션에 관한 겁니다. 구속에 관한 겁니다. 구원에 관한 거, 블레싱에 관한 거예요. 근데 딱 절반 뒤는 이제 소돔, 고모라, 멸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이거에 비춰서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의지에 인류 역사를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멸망.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히 이삭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룩한 구원이라는 물줄기,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진 않았지만 언젠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하나의 프리뷰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멸망, 구원과 멸망,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딱 펼쳐져 보이시는 게 18장의 구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니? 내가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세상을 향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의 뜻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해도 되는 대화, 안 해도 되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고 계시는데, 그건 마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터 로저스 씨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는 소중하다, 그리고 떠나면 그만인데 너 날 위해서 기도해 주련? 난 너의 기도가 듣고 싶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파티시페이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쓰고 계신 교육 방법, 페다고지컬 메소달러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리 와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나랑 좀 얘기해보자, 내가 너로 하여금 참여하게 초청하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지금 19절에도 교육을 얘기하잖아요.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교육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수 방법, 메소달러지, 페다고지컬 메소달러지, 제가 보기에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열정적으로 거기에 파티시페이트 합니다. 넌스탑이에요. 아주 집요해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협상 기술까지 보여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컴패션을 가지고, 저 소돔 그게 뭐라고, 그 패역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소돔을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컴패션까지 보여줘요. So far so good. 굉장히 좋아요. 보기 좋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perfectly working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육 페다고지의 컨텐츠, 내용을 가르치시길 원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관역을 잘못 맞췄습니다. 완전히 빗나갔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브라함이 탁월하고 모범적이고 아주 집요하고 열정적이고 존경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다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합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워킹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샤킹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께서
수십 년 동안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설교자에게도, 어떤 성경 공부에서도, 어떤 바이블 스터디 책에서도 듣지 못하신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께 좀 오펜시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분은 브루스 월트키라,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하버드 대학 출신, 미국의 아주 탁월한 개혁주의 구약 신학자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리전트 컬리지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도, 존 낙스 신학원에서도 가르쳤던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신학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담대함과 도덕적 지혜와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지도자적인 자질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존 커리드라는 이분도 역시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역시 미국의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시카고 대학을 나온 이분도 이 부분은 창세기 18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중보 기도 가운데 가장 오늘 이 부분이 찬란한 예다. 반짝반짝 빛난다. 기가 막힌 부분이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중보기도 사역자들 이렇게 훈련하는 중보기도 학교에도 들어가 보고요. 수업도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하고 8주 코스, 6주 코스 중보기도 훈련도 받으시고, 그러면 어김없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중보, 인터세션. 아울러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세, 그렇죠?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런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오실 예수님, 중보자로서 오실 예수님의 하나의 예표, 그렇게 우리가 또 배우고 묵상하곤 합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열정과 끈기와 그 언변과 이런 모습에서는 훌륭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한 그 내용에 부합했지만 관역을 잘못 맞췄다고요. 관역을 잘못 맞췄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고 있는 50명, 40명, 30명 이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다시 들여다봐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천착한, 그거를 너무 금과 옥조로 받아들인 나머지 어떤 말씀들까지 흔히들 하시냐면, 그래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안 망해.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폐역한 샌프란시스코가 안 망한다고. 그러니 나와 당신이, 우리가 이 의인 10명이 되자.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로 살아서 우리 교회를 살리자. 우리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살리자. 우리 국가를 살리자.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완전히 헛다리입니다. 완전히 헛다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브라함이 완전히 관역을 잘못 맞췄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가 제기한 정의 자체가 자가당착입니다. 여러분, 그가 한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당신은 공평무사한 분 아닙니까? 당신은 의는 의로 악은 악으로 갚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악인을 멸망한다라는 그 이유로 의인까지 함께 싸잡아서 죽여버리시면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당신의 성품에 맞는 일입니까? 하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10명, 결국 10명으로 내려갔잖아요. 만약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소돔에, 그 의인들을 부당하게 죽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돔을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게 그의 논리의 핵심입니다. 얼핏 들으면 참 옳은 얘기인 것 같고 참 용감한 얘기인 것 같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도시를 보존했다고 칩시다. 의인 10명은 살았다고 칩시다. 나머지 수천 명, 수만 명,
살인과 강간과 약탈과 온갖 음모와 술수로 더 이상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에 보시기에 살아있을 소망과 가치가 없는 수만 명의 인간들이 의인 10명 살려주자고 죽음을, 당연히 받아야 할 죽음을 교묘히 피해간다면 그건 또 무슨 정의입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정의를 논하고 있는데 본인이 말하는 그 칼로 잰 듯한 정의라는 논리 자체에 여기 성립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게 또 결정적입니다. 소수의,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로운 10명이 되자. 소수의 의인이 여러분 한 도시를, 한 국가를, 아니면 작게는 한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답은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자야, 에스겔이죠.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싹 다 멸망시켰다 이거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제가 생략했지만 그 뒤에 15절 이후에 보면 이번엔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떤 도시가 패역하여 내가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싹 다 죽인다고 하자. 그 도시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식도 못 건지리라. 자기만 살고 다 죽으리라. 그럼 세 번째, 내가 이번에는 칼로 멸망시킨다고 하자.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도시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어도 자기 자식도 못 살리리라. 싹 다 죽고 자기만 살리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가 전염병으로 싹 다 멸망시킨다 하자.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자식도 못 살리리라.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의인의 존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의 공덕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공덕으로, 이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예요. 메리 티올로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다른 인간에게로 전가되지 않아요. 트랜스퍼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 10명의 존재로 인하여 소돔이 다 함께 패키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원래 부합하지 않아요. 이건 메리트 디알러지예요. 공로주의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잠깐,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10명 있으면 살려주신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0명의 공로를 인정하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10명 아니라 1명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1명만 찾아도 내가 살려주마. 왜? 1명도 없기 때문에. 1명도 없기. 여러분,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부합된, 아브라함의 의에 부합되는 사람은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는 사람은 1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있어? 1명이라도 찾아와봐. 그럼 내가 살려줄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오신 겁니다. 할례를 가르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뒤로 샌드위치로.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신실함으로는, 그의 의로움으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겨주시니까, 하나님이 짊어지시니까 언약을 맺고 할례를 받는 거지 그 자신의 신실함으로는 안 된다고요. 똑같은 걸 가르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영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뭣도 모르고 정의를 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정말 관역을 제대로 마쳤다면 다른 쪽으로 호소를 했어야 합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여 이 죄인들을 그저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불쌍히 여겨,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감히 정의를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그런 정의대로 만약 움직인다면 이 지구상에 생명을 보존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려야 하셨기에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긍휼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한 챕터를 패스트 포워드해서 보여드릴게요. 19장.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롯만 그의 가족만 살려주시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29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한 시나리오랑도 완전히 다르게 나가요. 롯이 설령 의인이었다고 칩시다.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에 아닙니다만, 그러면 롯 때문에 살려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돔을. 근데 아니잖아요. 소돔은 여전히 멸망받아. 그리고 롯만 싹 끄집어내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롯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낯짝을 봐서예요.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긍휼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관계로부터 기인하는 자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준 앞에 내가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온 교회가 다 타락했지만, 온 샌프란시스코 다 타락했지만 나는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왜? 오직 아들의 관계 때문에, 아들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람의 공로가 사람에게 트랜스퍼가 안 된다 그랬죠? 성모 마리아,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아니면 성 프란치스코가, 도미니카, 그들의 공로가 전가되지 않아요. 미신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움만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왜 살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고 우리를 소돔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와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정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초청한 거에 파티시페이트하고 열정적으로 논쟁 벌이고 컴패션을 보여준 거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감히 못 따라갈 그런 탁월함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되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오직 답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정의를 논합니다. 정의를 행하셔야 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의롭게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성경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다만 아들을 봐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찬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면밀히 살펴본 이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삐끗했는데 결국은 그게 연결이 된 게 1세기 바리새주의자들이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산다 이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아니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아들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그 관계, 사랑, 오직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를 용납하시는,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리고 아들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며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